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리.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신약 성경 363쪽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들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거죠. 이전에는 전혀 핍박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시대로 그들이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죠. 그 전에는 그냥 유대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시대로 그들이 접어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꼭 붙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히브리서는 반복적으로 굳게 잡으라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4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절대 버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놓지 말라. 아무리 너희들에게 핍박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 믿음의 고백을 놓지 말라. 꼭 붙잡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신앙의 가치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지켜왔던 신앙의 가치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꼭 붙잡아야 된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많은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났죠. 마스크 한 장으로 혼란에 빠지는 연약함을 우리는 보았고요. 국가와 특정 지역과 특정한 인종에 대한 혐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약을 조장하는 이단의 모습도 그대로 드러났고요. 이 모든 질병의 시작이 다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이 그대로 드러난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복음이 필요한지가 분명히 드러났는데 어느새 여러분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가는 듯하니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는 다 묻혀져 가고 사람들의 가능성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낸 능력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것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시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어요. 이때 더욱 우리가 믿음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자칫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모든 가치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어서 그것들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것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24절에 그 가치를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온통 그들에게 닥친 핍박의 상황 속에서 함몰되어 서로 돌아보는 것을 잊고 사랑과 선행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상황에도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서로라는 말은요, 상대가 필요하죠. 우리가 서로 돌아보려면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 쓸 수 없는 이야기죠. 누군가 상대가 있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말이 서로라는 말 아닙니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 혼자서 돌아보고 격려할 수 없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말은 누군가 다른 상대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전자결제, 온라인 강의, 가게마다 등장하는 무인 단말기, SNS, 이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언택트 시대라는 이야기죠. 모든 것들이 접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 그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더욱더 이 모든 것들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만나지 않고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문화가 더욱더 가속화되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만남의 사건입니다. 만남의 종교예요. 인간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 그래서 시작된 게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만남으로 시작되었어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과 사람이 만난 사건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기독교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역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를 향해 오신, 만나주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죠.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만나라는 거죠.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야 제자를 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만남 없이 제자를 삼고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돌아볼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세상은 점점 서로 접촉하지 않고 언택트하는 시대로 하지만 교회는 점점 더 그래서 그럴수록 더 서로 함께 모여서 만나고 돌아보고 그리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남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욱더 서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격려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를 피할 때 우리는 더 만나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배 공동체예요.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잠시 우리 모두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았습니다. 유익도 있었어요.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줬기 때문에 유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지 우리는요, 더욱 경험했어요. 그 시간들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이 성전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한지 우리 모두는 경험했습니다. 근데 벌써 우리가 그 모든 유익들을 다 잊어가는 것은 아니겠죠.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예배를 사모했는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그리워하고 사모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함께 모이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까지 가나안 교회 교인이 11%였다고 합니다. 가나안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안 나가는 교회를 말하는,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입니다. 그냥 스스로 교인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2012년 이후 숫자가 증가해서 최근에 보니까 23%까지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4명 중에 1명의 사람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모습 자체가 공동체적이에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공동체적이라고요. 그냥 그 모습 자체가 공동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모습 자체가 공동체적인 거예요. 삼위로 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날마다 고백하죠.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도 성도의 교제가 담겨 있어요. 코이노니아라고 불리는 성도의 교제, 참여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에 참여하고 소그룹에 참여하고 봉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개인들의 모임이라는 개인주의적인 교회관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고 자극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악된 본성과 그리고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지 않을까요? 만약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잘 지켜갈 수 있고 잘 만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러분이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예배에 힘쓰고 모이는 일에 힘쓰는 한 분 한 분 다 되셔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라, 격려하라, 모이기에 힘쓰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그런데 우리에게 말합니다. 돌아보지 마라. 격려하지 마라. 어떤 말도 하지 마라. 만나지 않아도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볼 것이고 격려할 것이고 모이기에 힘쓸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붙잡으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들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그 믿음의 도리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철저히 그것으로부터 떼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언제나 세상은 꾀하고 그리고 행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함께 모이는 시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귀한 마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열심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유익을 맛보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세상에 많은 가나안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각자의 자신의 삶의 처소 가운데서 스스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유익을 맛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님, 그들을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교회로 돌아와 이곳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한 상처와 실망으로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배반하려 하고 자신을 반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까지 걸어가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악인들로부터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참으로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는 악한 자들이 세상에 가득한 그러한 때이고 이 세상이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 가려는 하나님 그런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믿음을 오늘도 지켜주셔서 그 믿음과 마음으로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이 하루도 충성되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우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성령으로 동행해 주셔서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 그 시작과 끝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모든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잘 해결되게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바르게 건강하게 그리고 축복된 나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잃어가고 맛을 잃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들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이단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이단들이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악한 이단들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 그 모든 이단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하루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과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는 시차례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복된 시차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